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주님이 내가 간다, 내가 떠난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나. 거기에다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단순히 쫓겨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유대 사회 전체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는 무서운 징벌이죠. 장사길이 막히고 이웃과의 왕래가 다 끊어지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격리돼서 살아야 하는 그런 벌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 하시고 너희들은 잠시 후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절과 4절 보니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때를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 환난을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환난이 덮쳐오면 도무지 이것이 왜 왔는지 가늠도 못하고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환난 앞에,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능히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사실 실상을 말해 줄 텐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이 가득 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를 위로합니다. 보혜사란 우리 곁에서 돕고 변호하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심지어 베드로를 내가 시험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 할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을 떠난 후에는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며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보냄받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선물이요 기적 같은 은혜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의 깊이와 내용,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오늘 밤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세 가지 역사만 함께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라고 말할 때 이 책망은 부모가 자식을 나무래듯 단순히 꾸짖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어서 피고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밝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은 자기 죄 앞에서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감추었던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9절부터 보면 조목조목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직접 설명해 주세요. 9절에 보니까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그 죄는 도둑질, 살인, 거짓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의 죄요,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자체를 부인하고 거절한다든지 아들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책망하시고 드러내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까지 누구의 재산을 갈취한 적도 없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회피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렸던 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겠다 했던 사람이 그 심령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나의 잘못,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렸다는 자체가 그렇게 아픕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도 그렇게 살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당연시하던 그 행동도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면 드러내시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가슴이 아프다고요. 눈물이 나면서 이것까지도 회개해야 하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그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다시금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는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자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울과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찔림을 받았으면 형제들아 어찌할꼬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셔야 되지만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양심이 찔렸기에 이를 갈며 분노하고 달려들여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솜씨가 탁월해서 그가 전했던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선포하자 성령이 사람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니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죄를 드러내니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없이 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유쾌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다음으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의 법정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단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며 저주받은 자라 정죄하며 못 박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하늘로 불러 올리시며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평생 쌓았다고 여긴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성령은 참된 의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셨으니 이미 끝났습니다. 그 효력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의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판결의 효력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그의 머리가 심판을 받아 깨어졌는데 그 졸개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정죄된 원수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 화살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죄를 드러내면 더 완악해지고 더 적대적으로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말씀해 주실 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해서 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정확히 병명을 짚어 주어야 치료와 수술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앉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떠올려 준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인 줄로 믿고 작은 것 하나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다고, 부끄럽다고, 또한 힘들다고 회피해 갈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사랑인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죄는 세상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가까이 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인도하신다는 것은 길과 이끌다는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길을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목적지를 아는 길잡이가 나그네 같은 우리와 함께 서서 그 길을 안내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앞 못 보는 이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함께 걸어준다면 얼마나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내 손을 잡고 때로 걸음이 느리면 그 걸음에 맞추시며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평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지혜가, 지성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세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12절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 걸 아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다 감당할 수도 소화할 수도 없으니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정도와 능력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을 때 진리는 뭐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모든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보여주신 구원의 온전한 진리, 복음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중간을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로 그 나온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습니다.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내세우면서 성경 밖의 계시를 말하는 것은 그건 참된 진리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느냐 배치되느냐를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악의 영의 역사인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셨고 그 진리가 우리소리에 들려진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언제는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말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부분 마음이 곤고하고 굉장히 힘들 때, 예전에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그 말씀이 어느 새벽, 어느 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가 살아서 내 마음에 깊이 와닿으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글자였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어제까지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와닿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신앙의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의지과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역사가 풍성하게 뜨겁게 있다면
모든 시험과 환난도 그 말씀의 은혜의 힘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니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내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여러분 펼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거든 와닿거든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 계속 반복하여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삶 속의 시험 때 어려움에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백발이 되어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멈추거나 다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성령님은 우리를 더 깊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중심으로 그 깊이로 그 풍성한 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14절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이 오늘 본문의 바로 심장과 같은 핵심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관하여 우리는 거룩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을 가리키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제3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조명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까지 살펴본 성령이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왜 죄를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참된 의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책망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인도하심도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다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것을 누린다는 사람이 자기의 관심과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실화된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확실한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은사를 말하는데 자기를 자랑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성령이 참으로 역사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많은 신부들을 맞이하는 것이 진정 기쁘다고 말하면서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성령의 역사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그의 생각, 관점, 가치관, 인생의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데 맞추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사가 비록 둔하고 말에 둔하고 지식에 둔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의 중심이 주님을 높이고자 하고 예수를 존귀케 한다면 그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입술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올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 한 소절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 하셔야 합니다.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그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에 먼저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어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힘을 합해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근심이 가득한 날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 벌써 어느새 우리의 몸은 늙어가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근심이 가득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에 눌릴 때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무너질 것 같은 날에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남은 인생길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능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약속하셨습니다. 겨우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영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